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절기이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부활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같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족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좀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마태는 특별히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역대상을 쭉 읽었죠, 여러분. 역대상 앞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쯤 나오던가요?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셀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태는요, 딱 두 사람을 예수님의 조상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다윗. 아브람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지금 가 있는 분도 있고, 저도 친한 분들이 성지에 공부하고 또 거기서 연구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연락을 주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지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 이름이, 잘하시네요, 여러분.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신 때 다윗,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요,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받은 가장 큰 지도자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통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람이고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이고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와서 우리가 주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 박사과정을 밴드빌트라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그 캠퍼스가 식물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 캠퍼스에 각종 나무들과 아주 예쁜 그런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한 켠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캠퍼스 예배당.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셨어요? 미국의 남부의 에즈베리 대학에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남아서 학생들이 더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는 청년들 대학에 성령의 불길이 퍼져서 각 대학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너무 부럽고 우리 대학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시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나라 대학에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도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학의 캠퍼스 채플에 제가 들어가서 자주 기도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돼 있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착 비치면 예배당 안에 너무나 이렇게 예쁜 색깔들이 이렇게 입혀지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좋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컴퓨터로 이렇게 광고지를 만들었어요. 한국말로 써서 로마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 곳곳에 붙였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 그 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강의실에 같이 모였는데 몇 명이 왔냐면 3명이 왔어요. 저를 빼고 3명. 한 분은 수학 전공한 박사님이었어요. 그때 의과대학 안에서 통계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수학 박사님 한 명. 그분은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은요, 영문학 박사 과정 공부하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은 그 밴드빌트 대학의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고, 세 번째 분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오셨어요. 강민석 박사인데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저보다 1살 많은데 그분 줄에는 제가 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으시거든요. 박사대 받고 성균관대 교수로 오신 다음에 믿음의 청년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한 번은 전화했어요. 전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해드렸어요. 네. 그렇게 3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로마서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나눴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참 의미 있었던 성경 공부. 재밌죠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했어요.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 분은 수학 박사님, 한 분은 영문학 박사님, 한 분은 심리학 박사,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각자 나름의 시각으로. 영문학 하신 분은요, 뭐 영문학을 하는데 그분은 특별히 17세기, 18세기 영국 문학이 전공인데 성경을요 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성경을 영어로 훨씬 많이 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을 공부하지 않고는 영문학, 17세기, 18세기 영문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국이 사실은 섬나라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 역사의 중심 중에 하나로 영국이 등장한 데는요, 성경 번역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킹 제임스 번역. 그래서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 그 번역인데요, 영문학 하는 사람은 그걸 공부하지 않고는 영문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줄줄이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면 꼭 영어 성경을 펴고 막 읊어요.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는데 12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다 그랬죠. 제가 그래도 신학을 전공했고 바울 전공자니까, 성경을 전공해서 하니까 생각해 보겠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해 보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4명이 모여서 1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일 마지막 구절 뭐라 말합니까? 너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복이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근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이 된다는 것은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12장 3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기찬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내려주겠다. 누군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거친 말로 그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내뱉으면 그 내뱉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크게 볼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있죠. 교회표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어지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죠.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1월 15일 날 주일이었는데요, 제가 게넷 부샤 교회, 게넷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패러다이스는 뜻이고요, 부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넷 부샤 교회는 부샤 지역의 천국이다, 패러다이스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었고, 보여드린 것처럼 건축 중에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멈춰져 있는 교회, 이 공사를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격려하신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저와 우리 새창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에티오피아의 땅에 가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그 와가바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요, 도착해서 교회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디 가서 이 정도의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할 만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달려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는 방, 그게 이제 교회 공부방인데 사실은 그기를 임시 숙소로 이렇게 꾸몄는데 동네에 있는 제일 좋은 천막, 천은 다 갖고 와서 그 방에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 교인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제 그 교회 지붕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세워놓은 그 뼈대를 해서 교회를 세우면 한 1200명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런 의자에 앉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명 앉는 플라스틱 의자에 쭉 앉으니까 정말 쭉 차면 그분들 한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서 격려를 해서 그분들이 주님 주신 그 마음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셔가지고 설교하면서 본인이 남양만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청계천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는데 신학교 교수들은 그냥 편안한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다가 교수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우리 이 장로교 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 넉마주의하고 쓰레기 주우면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갔더니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가 통과가 안 됩니다. 설렁설렁 못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주중에는 또 공부뿐만 아니라 20시간, 외국인 학생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에요. 그래서 20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주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하나도 없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가 다가왔냐면, 그래서 2년 코스웍을 마쳤는데 3년째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자격 시험이라고 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논문을 쓰고 이제 박사가 되는 길이 되는 거고, 통과 못하면 학교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전에 장신대 출신 한 분, 나중에 장신대 교수로 평생 사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제가 공부했던 과정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여름 내내 해서 그다음에 시험 날짜가 돼서 2주 동안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2주, 완전히 2주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걸 이제 딱 끝마치고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편지가 날라왔는데 LA 영락교회에서 장학금이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장학금을 그 교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가장 큰 장학금, 그것이 그때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시험 끝난 날 편지를 제가 써서 그 교회에 보내줬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계영 목사님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께,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는데 제일 큰 장학금이 그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김계용 목사님, 나중엔 평양에 가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셨는데, 그분을 기리는 장학금이 가장 큰 장학금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세 번째 받는 그 장학금이 날라온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귀한 영락교회의 사랑으로 지난 3년간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공부와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장학금을 통해 저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동안 교회 사역과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에 더해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논문 자격 시험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저를 아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장학금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시험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제가 써놓은 거 영어로 이제 쓰고 한국말로 쓰고 이게 두 언어로 써서 제가 보냈었는데, 그때 장학금 전체 총무를 하셨던 분께 제가 이걸 보냈어요. 집사님,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때 마음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유학생활 쉽지 않거든요. 여기 유학 가신 분들도 계시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탁 이렇게 날라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에 동참한 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게네푸시아 교회가 예배당이 다시 세워지고 완공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창조 교회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